185페이지, 6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난주일 2부 예배에 섰습니다.
교우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산성이며 주님이 요새시며 주민아의 피난처이신 것을 믿는 백성들, 머리털 하나 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오늘 말씀에 격려와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득규를 붙들어 주시고 유정이를 붙들어 주시며 최성선 목사의 목회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떨어져 있는 모든 자녀손들의 범사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스피커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들 답답하겠지만 격려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종려 주일이자 사순절 6번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과 말은 전도되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종려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을 바라보는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하나를 뽑으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여타 다른 종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의 유일한 교리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사건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이 부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는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천명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는 바울이 천명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타협의 조건도 아니요 물러서선 안 되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진보주의 신학자들, 특별히 진보주의적인 조지신학자들은 부활이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진보주의적인 조지신학자들의 부활의 상징에 대한 개념을 1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영국에 낳은 복음주의 목회자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교리설교 제3권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이라는 책에서 부활의 6가지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목사의 부활의 교리를 저도 6가지를 전혀 이견 없이 100% 믿는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과 육, 살과 뼈 간에 분명한 구분이 있는 부활을 믿는 것. 둘째, 썩지 않을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믿는 것. 셋째,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것. 넷째, 그 부활체는 대단히 강력한 부활체가 되는 것. 다섯 번째, 영적인 몸이 되는 것. 여섯 번째, 속성이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것. 이상 6가지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6가지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갖고 있는, 원래 이 사람은 의사였기에 의학적인 부분의 내용을 갖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이 모두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로이드 존스는 부활을 6가지로 천명했는데 저 역시 이 6가지의 부활을 100% 용인합니다. 오늘 순환주간에 부활을 먼저 말하는가,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이니까 이 내용은 부활주일날 설교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부활의 이야기를 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양보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치이자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과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반드시 한 가지를 전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것은 뭘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죽음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부활을 믿는다?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감동을 믿는 자인데 그 부활의 감동을 믿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 부활 이전에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에 하나 부활을 믿는데 고난과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본과 말을 바꾼 것입니다. 본과 말을 바꾸는 것을 본말 전도라고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부활을 말한다면 그는 주객이 전도된 그리스도인이요 본말을 전도시킨 질 나쁜 명목적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신앙은, 주객이 전도된 그릇된 모습은 단순히 고난과 부활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5번째 강의를 하는 주일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성경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바라보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이거니와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단어를 접근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두 단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먼저 은혜를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먼저 나왔으니까 은혜를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는 헬라어 단어 카리스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은혜로 번역했지만 이 단어는 원래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할 때 호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를 잘 대접하여 선대했다 했을 때 그 선대가 바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카리스를 은혜로 표현했을까? 아마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까지 문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도 봤지만,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제가 첫 번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엉망진창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일체의 모든 문제를 다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지만 이들은 절대로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엉망, 성도들도 성도의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이게 바로 호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들을 선대하며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격 없는 그들에게 자격 있는 것처럼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야말로 은혜이자 호의이자 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카리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평강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 원래 히브리어,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란 말을 샬렘이란 말로 번역하는데 아랍인들은 샬라임이라고도 말합니다. 딱 똑같은 의미인데 이 샬렘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샬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항상 인사하는 방법이 바로 샬롬이었습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샬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에이레네는 평화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샬롬, 평강, 에이레네, 이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로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에이레네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에이레네를 전하셨으니. 여기 나오는 단어가 샬롬, 샬렘, 에이레네,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 에이레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담이 있습니다. 담이 있는데 담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보질 못해요. 그런데 이 샬렘,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이 두 사람이 담이 허물어져서 서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샬렘, 에이레네입니다. 13년 전쯤 이스라엘을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갔다가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평화의 도시 혹은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서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그 탄생교회가 베들레헴에 있는데 베들레헴은 여러분 웨스트뱅크라고 하여 예루살렘 서쪽 서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에 있는 베들레헴에 갈 때 예수님 탄생교회를 방문해 가니까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난 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끔 텔레비전 나오는 담과 비슷했어요. 뭡니까? 감옥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동쪽 지역은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땅에는 아랍인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훨씬 더 국력이 강하니까 감옥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동쪽으로 나오려면 검문권색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그것만인가?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자 지역이라고 우리가 많이 텔레비전 보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에 거주민들이 있는 곳은 담으로 젖어 있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담이 쳐져 있습니까? 샬렘은 담이 허물어져 있는 성인데,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 사람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기 위하여 감옥을 만들었는가? 그들은 샬렘, 평강이 아닌 그들의 정치적인 이득을 위한 편리함으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두 단어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료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에 설명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주석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에 대한 교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교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은혜가 먼저이고 평강이 두 번째인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바꾸면
그건 주님이 가르친 교훈을 본말 전도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은혜 앞자리에 있습니다. 평강 뒷자리에 있습니다. 왜 은혜가 앞자리에 있는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후서만이 아니라 그가 쓴 바울 서신 거의 대부분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상용어구예요. 관용구라고요. 변하지 않는 인사법이었어요.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카리스, 은혜가 왜 앞에인가? 영적으로 해석해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이 목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여정 안에서 절대로 양보하거나 흔들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뭔가 언제나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언제나 은혜는 우리의 신앙 자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런 뒤에 그 은혜의 감격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선물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심으로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 그 허물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평강을 누리게 된 그 평강이 두 번째의 선물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자리요, 평강은 그 은혜 받은 자들만이 경험하는 두 번째 자리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그 담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비와 육비에 새겨야 할, 경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은혜를 배제하고 은혜를 앞자리에 두는 것을 배제하고 평강을 앞자리에 옮기면 그 평강은 샬렘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범죄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저주인 안락함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평강은 편리함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일이 있어서 타국으로 일 때문에 멀리 가게 될 일이 있어서 자기가 만든 이 포도원 농장을 어떻게 될까 하다가 소작농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들의 정체가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들은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런 포도원 농부에 일하는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아침 9시, 12시, 3시, 5시에 불러서 한 달란트씩 주기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했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일일 고용자였거든요. 그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0장에는 이들에 대한 정체가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추측하기로는 이들 역시 일일 고용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경영하도록 위탁하지 않으면 그냥 헛수고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 그들이었을 것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소작농을 뽑아서
자기가 타국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농장을 잘 경영해달라고 위탁했습니다. 그들이 위탁한 내용을 받고 돈을 경영했겠지요. 시간이 됐습니다. 타국에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수장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어요. 조추를 달라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었던 악한 농부들이 첫 번째 보낸 종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린치합니다. 때립니다.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고 소장농들이 소출을 주지 않자 두 번째 종을 보냈고 두 번째 종의 말도 듣지 않고 이를 죽여버리자 세 번째 종을 보냈다고. 그런데 세 번째 종까지 때려서 거의 실신하게 만들자 네 번째로 주인이 한 일이 뭡니까? 아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보낸 주인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아니 알았지만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이 소장농들이 이렇게 결심합니다. 누가복음 20장 14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상속자를 죽여버렸어요.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속은 누가 합니까? 상속은 유산을 넘겨줄 사람이 하잖아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상속하지, 그 재산을 부여받고 위탁받은 종들이 상속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속자가 상속하는 권한을 악한 놈들이 뺏었어요. 뭡니까? 월권이요, 주객전도요, 본말전도입니다. 가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격 없지만 은혜 받은 자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를 배제한 채로, 은혜는 잊어버린 채로 악한 농부들처럼 이 농장이 탐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성으로 도리어 이제는 은혜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달라고, 우리에게 편리함을 달라고, 우리에게는 안락함이 중요하다고 떼쓰는 월권하는 본말 전도의 정상적이지 않은 종교인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는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 없고 나에게 이제는 평강을 주고 나에게 이제는 편리함을 주고 나에게 이제는 안락함을 달라는 그렇게 변질된 종교인으로 변화된 자들이 이 땅 대한민국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불법하며 이렇게 정말로 사악한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놓치지 않아요. 너무 감동적인 게 뭡니까? 주인은 종을 보냈어요. 1, 종 2, 종 3, 안 되자 아들까지 보냈잖아요. 은혜는 지속되고 있다고요. 은혜는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요. 문제는 그 은혜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들이요, 평강을 편리함으로 변질시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지난주 DPA, 디사이플 목회 아카데미의 목사님들과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어떻게 할까? 심각하게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DPA 이사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본인 교회에 먼저 만들어서 배포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그 대화 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받아서 친구 목사들에게, 이 DPA 이사 목사들에게 이 내용을 주면서 이게 교인들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뽑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보내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DPA 이사 목사님들이 아마 각 교회마다 이걸 오늘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자기네 교회에 먼저 이 설문조사를 보낸 데이터, 비율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보고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친구 목사네 교회에 지금 똑같이 우리 교회와 똑같이 5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줄인 그 교회인데 91% 이상이 지금 온라인 예배가 너무 중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계속 드려야 한다라고 10명 중에 9명이 화답했다는 거예요. 또한 또 한 명의 친구 목사네 교회에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약 87% 정도가 온라인 예배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 목사님과는 달리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서 부활주일날 거리두기에 어떤 의미를 갖고 그래도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들을 권사님들에게는 열어드리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는 친구들과 달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약 20명씩 그렇게 앉혀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가 나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친구 중에서 제일 보수적이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저에게 뼈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버텨왔는데 조금 더 버텨서 4월 한 달은 그래도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욕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친구들이 저에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 설문조사를 이제 받아보려고 여러분들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오늘의 환경 속에서 5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최선이잖아요. 지금 코로나19가 공격한 지금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 말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최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처럼 조금 더 견뎌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반은 인정하고요. 반은 인정을 못하겠어요. 뭘? 온라인 예배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에요. 우린 지금 5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린 이유는 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상황, 공동체의 건강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차선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차선을 최선으로 바꾸면 그건 곤란합니다. 어떤 지체가 몇 주 전 저에게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인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무엇을 목사님이 걱정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세인교회 지체들은
그래도 목사님과 더불어 그동안 그렇게 양육받고 훈련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 정도에 대한 성숙함이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런 목사님 염려하는 쪽으로 빠지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듣고 나서 그 지체가 말한 그 진정성을 저는 분명히 믿지만, 그렇지만 믿기는 믿지만 우리들의 영성은 언제든지 가변적이라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은 영성 훈련입니다. 왜 훈련이라 했는가?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런 갈파를 했어요. 영적인 삶에서 특히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훈련의 목표는 영혼의 총체적인 상태의 변화이다. 안에서부터 전인답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전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것은 트레이닝 훈련이었어요. 저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말을 100% 인정합니다. 군에 갔다 온 남자 교회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면 훈련소 첫 번째 무슨 얘기합니까? 사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피교육생이니까 피교육생, 저희 때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군생활 할 때는 모르겠지만 훈련소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그랬어요. 피교육생들은 인간이 아니다. 피교육생들은 훈련받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훈련받다 죽으면 세상 말로 개죽음이다. 왜? 훈련생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만큼 훈련에 대한 부분을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긴장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 당시에 구대장들, 내원장들이 그렇게 우리 연포를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래요. 훈련을 익숙한 장소에 받습니까? 훈련을 익숙한 장소에 받지 않아요. 훈련이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훈련이 여러분 정말 편안한 복장, 그런 아주 멋있는 복장을 입고 훈련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복장 입고 훈련하죠. 훈련복을 입잖아요. 그리고 훈련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훈련은 불편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은혜를 받은 자요, 선대받은 자이고요, 호의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호의와 선대는 잊어버리고, 혹시나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드리고 있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 편안해, 불편하지 않아, 그래서 이 예배를 지속하자고 말한다고 하면 그는 본 말이 전도된 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불신 남편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도 되겠네. 불신자 남편이가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조금 더 진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 민감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도 주군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카리스와 살렘을 공급받으니까 목사님 기우하지 마세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더욱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목사라고 몰아치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압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아니 적어도 이강도 목사와 지난 6년 동안 17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그 정도의 신학적인 부분의 내용들을 갖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한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와 그리고 평강을, 은혜 없이 평강만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 변질될 수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기에,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의 영성 훈련과 오프라인 예배의 성경 공부와 오프라인 예배의 기도 훈련과 오프라인 예배의 아름다운 신앙의 훈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오래전에 읽었던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라는 김기성 목사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는 것은 다른 삶에 대해 상상하는 능력이다. 밑줄 긋고 이 글을 기억하는 이유는 당시에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읽었기 때문입니다. 편리함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것은 다른 은혜에 대하여 상상하는 능력이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인교회 지체들이여,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값없이 카리스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에이렌의 샬렘의 은혜가 더불어 임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가 신앙의 여정 안에서 지금 편리주의에 빠져 안락함으로 평강을 편리로 변질시키면 그는 본말 전도를 획책한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안락함과 편리함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의 순서를 바꾸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다음에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사수하여 모든 세인교회 성도들마다 본말 전도자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통하여 맞이한 종료주일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잃지 않고 은혜를 배제하지 않으며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평강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은혜 안에 잠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